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 기도실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새해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새해의 기도 제목, 새해 소원, 새해 결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처한 형편이 다르니까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새해 우리가 꼭 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구하며 이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시편 105편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새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늘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78면이죠.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구하며 새해를 살아갈 세 가지가 뭐예요? 여호와,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얼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니까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취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물력도 주시고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힘도 어떤 사람이 힘이 펄펄 넘쳐 흐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빠져나가서 정말 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트럭의 힘만이라도 내게 줘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 만큼의 새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살기에 충분한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하죠. 셋째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푸니엘 아닙니까? 푸니엘.
분이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제죠.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얻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능력과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 여전히 아직 정월이니까 이 새 아침에 내가 이걸 구하며 새해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 전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죠.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죽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의 사는 모습과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찢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아 벌하신다.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찌기같이 가라앉아 사는 인생을 벌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이 문제예요. 베델이 이스라엘에는 물론 아합 시대에 바알 신앙, 아세라 우상 숭배 신앙이 들어왔지만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초기부터 여로보암의 죄악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인물이죠. 그가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려고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내가 금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혹세무민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두 군데에다 뒀는데 하나는 단에다 두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다 뒀어요? 바로 베델에 뒀죠. 베델. 그래서 바로 이 베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젊은 아이들로 나타난 그 사회상, 그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높은 곳에 있는데 바로 엘리야처럼 너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한번 승천해 봐라, 올라가 봐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베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이 잘 될 수가 있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감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전하는 말씀의 담지자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를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을 받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능력인데 그것을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낳아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에 햇빛이 지금 내려쬐고 있는데 그 햇빛을 받는 두 물체가 하나는 얼음이고 하나는 진흙이라면 그 햇빛을 받아 그 얼음은 녹아내리고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똑같은 햇빛인데 그것을 받는 물체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녹아지고 하나는 굳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능력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어제 오늘 우리가 본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한쪽은 살리게 되는 능력,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한쪽은 죽이는 능력으로 나타났으니 과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죠. 이사야 9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베델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선자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었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거민들이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열심 있는 자, 그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러한 자이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죠. 시편 147편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구약성경 907면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면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최근 들어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 낭독되는 말씀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10절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인자심을 바라며 이 세를 살아서 하나님이 권고하심과 기뻐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오니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는 교회, 그 선자를 신뢰하고 형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창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